여러 가지 말씀들을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 서신서, 그 다음에 역사서, 계시서 그렇게 되어 있죠.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복음서, 사복음서라 그러고요. 사도행전은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서 역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서. 나머지는 다 서신이에요. 그래서 서신은 크게 보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구분을 하는데 바울 서신도 물론 거기에 일반 서신, 목회 서신, 옥중 서신 나누기도 하죠. 근데 크게 볼 때 서신서는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는데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일반 서신인데 특징이 뭐냐면 바울 서신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 편지로서의 이 성경은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수신자,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 빌레몬서, 빌레몬에게서 보낸 서신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그럼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수신자. 근데 일반 서신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요한 일서, 요한이 기록한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다 수신자의 이름을 땄다. 로마서, 바울 서신이죠. 그 로마 교회 보낸 서신이에요. 그 외에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땄다.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빌레몬. 빌레몬은 우리가 내일 지나서 모레 골로새서를 공부하는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 조금 부했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던 사람이고 노예를 둘 정도였으니까 좀 여유가 있던 사람이죠. 이 빌레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구성된 성경이 세 권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 유다서 네 권이군요. 네 권. 그러니까 빌레몬서, 그 다음에 유다서, 요한 2서, 3서 이런 성경들은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상식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빌레몬서 1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1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장이라고 안 해요. 그냥 우리 읽을 때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오늘은 1장 1절부터 16절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사회 보거나 할 때는 그냥 빌레몬서 1절에서 16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누군가 어디 가서 여러분이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사회 보면서 뭐 유다서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유다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간다. 상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1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이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빌레몬서가 기록된 것이 주후 62년 3년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참고로 67년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67년에 순교하기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하기 전 5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 수신자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1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료, 동역자인 빌레몬, 거기다 줄거세요. 빌레몬은 평신도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평신도인데요. 빌레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동역자인 빌레몬 2절 자매 아비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의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자매
아비아,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면서 부인의 이름도 얘기하고 아들의 이름도 얘기한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평신도이면서도 얼마나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가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가 누구예요? 빌레몬. 너를 말하면 자 5절,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줄을 그으시면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빌레몬의 사랑의 실천, 그리고 빌레몬의 믿음, 이것 때문에 6절에 보면 이로써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사랑의 헌신과 그리고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빌레몬 때문에. 참 귀하죠. 평신도라니까요. 골로새 교회 평신도입니다. 너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았고 믿음이 뭔지 알았다. 그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지 내가 알게 되었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믿음 때문에 거기 보면 다시 7절 보세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고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빌레몬의 이 믿음 때문에 사랑의 실천 때문에 헌신 때문에 평안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만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도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아멘. 우리는 이왕이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레몬이 참 멋진 믿음의 소유자예요. 평신도라니까요. 평신도.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믿음과 사랑의 헌신 때문에 성도들이 다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 평생 빌레몬처럼 살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요. 우리가 방해꾼으로 살면 사나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빌레몬 때문에 목회자인 사도 바울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아멘. 그거 꼭 써놓으세요. 내 평생 빌레몬같이 살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지. 방해꾼이 되면 불행한 성도예요. 천국을 갈는지 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뭐냐면 피스메이커예요.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의 반대가 뭐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람. 우리는 오늘 가정적으로도 성경에 이렇게 부인의 이름까지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들의 이름까지 기록한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나 빌레몬이 성실했으면 아내 이름도 아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냐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되고 방해꾼이 된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공부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장수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빌레몬처럼 삽시다. 아멘. 그 다음에 오네시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6절 맨 끝에 가보면 주 안에서 상관된 노, 그러니까 주인이에요.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그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요, 빌레몬의 가정에서 노예로 살면서 아마 추측에 성경은 없으니까 빌레몬의 가정에서 아마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돈을 훔쳐가지고 발각이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 감옥에 갇혔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보면서 그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그를 양육해서 어디에서? 감옥에서. 그래서 나중에 오네시모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종에서 낳은 아들 누구라 그래요? 오네시모.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말해요. 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도적이에요. 도적입니다. 자기 주인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아니 노예면 노예지 왜 주인의 것을 도적질합니까? 도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적이라도 그를 복음으로 잘 양육하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의 아들이다 그래요. 11절 시작.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노예였을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무익한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누구죠?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 너와 그리고 나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뭐라 그래요? 신복이다. 이 도적이었다는 게 도적. 노예였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신복이다. 신복이 뭐예요? 심장. 나의 심장과 같은 거야. 우리가 아무나 신복이라고 그럽니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신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 중에 신복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 도적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리고 아주 무익했던 그 오네시모를,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내 신복이다. 그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종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어른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마디 하면 돼요. 내가 너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양육해서 보내니까 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내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너의 승낙을 받지 않고 하면 억지같이 된다. 그러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승낙을 받고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억지같이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집사님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한두 번 이렇게 인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고 자의로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좀 성숙합시다. 조금 용기를 내세요. 성숙은 했는데 너무 겸손해서 용기를 안 내시는 것 같은데 선한 일은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도적이었대. 빌레몬의 가정에서 도적질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왔대. 아무리 노예고 아무리 도적이라도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 변화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는 나의 신복이다 그러잖아요. 만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다고 그래서 너는 노예야. 그리고 너는 도적놈이야. 이렇게 그냥 그 선입견을 가지고 봤더라면 중요한 한 영혼을, 한 일꾼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시각, 시야, 시선. 이걸 잘 고쳐야 됩니다. 시선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노예였대. 이 사람은 도적놈이었대. 그리고 그를 놔버리면 사람 하나 잃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보면, 모든 교회들이 보면 변화된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단 쓰면 변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 일 하다가 이 사람이 분명히 감이 안 돼요. 예. 일꾼 감이 안 된다니까요. 감이 안 돼도 일단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중직자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안수집사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본이 안 되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장로 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본이 안 되니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아직은 감이 안 되지만 서리 집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서리 집사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돼요? 이렇게 그거를 제가 합리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한번 이렇게 일을 맡겨놓으면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하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멘. 복음은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해요. 크리스찬 중에 술 마시는 사람 많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막 그거 끊으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다시 재발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거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걸 뭐로 하겠습니까? 무슨 재미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일을 뭐로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선 우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 간에 과거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평신도였지만 골로새 교회의 성도 빌레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었지만 빌레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뭔지 섬김이 뭔지를 빌레몬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에게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전에는 노예였고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도적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양육받은 이후에는 그가 교회와 사도 바울과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가 있으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나의 신복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 그리고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생 빌레몬처럼 소중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오늘부터 이제와 이후부터는 빌레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영희 전사님 오전에 수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술하는 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의료진들의 손길을 조장하소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수술하고 수술한 이후에는 잘 회복되고 건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